마가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라도의 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심히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또 총독 공관의 뜰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관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총독의 관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총독 휘하의 직계 군사들이 포진해 있었는데 로마 군단의 약 10분의 1가량의 병력이 이 총독 관저에, 총독 직계 휘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200명 내지 뭐 좀 많으면 한 600명 가까이 되는 이 군사들이 이 총독 직계로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원래 자색 옷은 그 당시 이 로마의 황실이나 또 유대의 왕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옷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흉포 뭐라고 하죠? 왕이 입는 옷, 그게 붉은 적색이라서 아무나 입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씌우면서 갈대로 머리를 치며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왕으로 칭송한 것이 아니라 조롱에 섞여서 예수님을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갈대 이 자루로 이 가시관을 씌운 그 머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그 가시관 이 가시가 꽤 긴 가시예요. 그러니까 갈대로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시관이 이 머리를 뚫고 머리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 가시의 아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실컷 놀리고는 다시 뭐 했습니까? 다시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학대와 모욕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주님을 굉장히 비참하고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인간은 참 악한 존재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이 분명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악한 존재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악함들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악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악함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로마 병정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쓴 그 머리에 갈대로 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악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이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함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한 로마 군병들의 악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이 나라는 사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앞에서 요 교회 앞 사거리에서요, 제가 집에 가려고 좌회전을 받으면요, 고가 너머에서 직진하는 차들이 막 죽으라고 막 달려와요.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막 쌩쌩 달려와요. 특히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는 엄청나게 달려와요. 그러면 막 속에서 우와,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막 욕이 막 나와요. 그런데 가끔 저도 고가에서 싹 내려와서 교회에 오려면요, 저도 저 뒤에서 속도를 싹 밟는 내 모습이 있다니까요. 남들이 어긴 것을 보고 욕할 때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도 그런 악함이, 나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결국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죄를 거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유의해야 해요.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들이 다 선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하지 않는 부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선함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선한 것보다 선하지 않은 마음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악함이 필터링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정한 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필터링에 거쳐져야지만 우리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실컷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아마도 백부장 지휘하에 집행조 4명의 군사가 아마 예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 장소로 가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70kg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성인 남자의 무게하고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하셨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심지어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셨어야 했었고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을 때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사실 십자가 처형 전에 죄수는 죽을 만큼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몸에 고통을 주므로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형 집행을 수월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질게 채찍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은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채찍을 쳤을 때에 그 채찍 끝에 이 뼈와 이 쇠조각이 피부에 닿는 순간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뜯겨져 나간 살점에 다시 그 채찍이 가해지면 뼈가 으스러지고 뼈조각이 부러져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채찍질에 이미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십자가형은 집행되어져야 하고, 로마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상태를 보니까 짊어지실 상태가 안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에 그때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비록 시몬이 자의로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집안이 큰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16장 1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주님이 십자가 지실 그때에 이미 그 영광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짊어진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어떻게 하든 억지로 하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여서 갑니다. 여기에 왜 이 골고다를 해골의 곳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아마도 이 지역에 둥근 바위 언덕이 있었는데 그 둥근 바위 언덕이 꼭 사람의 두개골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해골의 산, 해골의 곳, 골고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로마의 군인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아주 강한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음료였다고 합니다. 십자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인에게 베풀어주는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주는 자비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마시고 그 고통을 좀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온전히 그 몸으로 치루시기 위해서 그런 진통제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은 다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진통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포도주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더 이상 그것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공고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고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죄악된 암흑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무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였고 아멘. 죽음에서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다시 하늘을 우러러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고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나를 이 죄악의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절규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발견했고 아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에게 소망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아멘. 아멘. 고백했던 거예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그냥 쓰러져 울다가 죽었다면 인류의 소망도 그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냥 울부짖고 안타까워한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아멘. 그 모진 고통과 형벌 수모를 감내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주님을 희롱하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0번이고 20번이고 죄 지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아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면 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네 뭐. 마지막까지 죄 그냥 회개하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까? 예, 맞죠. 주님은 10번이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 희롱하는 것이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다시 지을 때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 십자가를 당시에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자랑합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 되어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시 골고다 십자가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성지순례에 가면 그곳은 상점들만 즐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시뻘겋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늘 세상과 나그를 이기게 하고 있으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아버지.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그 십자가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멘.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며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아멘.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 주님을 희롱하고 다시 주님을 모욕하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매어 다는 그런 아픔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